오늘 신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177페이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본문은 시편 72편 17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자,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서로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구별시켜 준다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름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부르는 소리를 갖고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놓은 이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계획들을 설명해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나타낸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7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혀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징과 성품에 대한 중요한 어떤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분의 이름에 요약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외와 사랑을 심화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서론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하나님의 주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주요한 이름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맨 처음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그리고 또 주 이런 표현을 세 가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각각 번역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그리고 카톨릭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번역하죠? 상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 그래서 그냥 신님 이런 뜻이죠. 존칭어를 붙여서. 아무튼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런 표현처럼 번역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어가 무엇이냐? 엘로힘입니다. 그 엘로힘이라는 그 말과 관련해서 파생된 그 말이 그 옆에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과 합성어를 만든 거죠. 엘샤다이, 엘엘련, 엘올람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라는 말의 합성어도 있습니다. 거기 쭉 나열된 걸 읽어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도 있고 또 조금 생소해 보이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소해 보이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 번역돼서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생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를 그대로 소개한 것은 우리에게도 익숙하죠. 뭐 여호와 이레 이런 것은 원어를 함께 본문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을 읽는 분한테 익숙한 표현이고 여호와 찌트케노라든지 여호와 사바옷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를 봤을 때 생소해 보이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 이런 뜻입니다.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엘로힘은 God. 근데 일반적으로 God이 그냥 신이죠. 일반 명사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엘로힘을 구별하기 위해서 문자로 대문자로만 인쇄합니다. 그래서 GOD를 대문자로 인쇄했을 때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GOD를 인쇄하면 그냥 신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그것도 번역해서 Lord라고 번역하는데 그 Lord라는 말이 주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LORD라는 말을 대문자로만 완전히 인쇄한 거는 여호와라는 원어에서 따온 거고요. 그 Lord라는 말에 L자만 대문자로 인쇄한 것은 그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것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도표 바로 밑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 택하신 방법들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분의 성품을 강조하며 다른 어떤 것들은 그분께서 인간과 가지는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다.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심으로써 진리의 다른 모습을 규정하시기도 한다. 자, 이런 그 문장 속에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 보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며 진리의 어떤 모습을 계시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핵심어를 기억해 보면 이름에 그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문장에서 아주 핵심어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면 결국은 그 내용이 우리 머리에 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첫 번째 그 호칭입니다. 엘로힘은 엘이라는 말은 강한 자라는 의미고 오힘이라는 말은 맹세하다, 서약을 맺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엘로힘은 합성된 그 단어로서 하나님 자신이 그 강한 분이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강한 분이신 것이다. 이 이름은 구약에서 2500회 이상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입니다. 사용되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이죠.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데오스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데올로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데오스라는 말이 헬라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받지 못하거나 생명이 없는 대상들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여기 대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강한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을 대상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번역에 따라서 야훼 또는 여호와 이렇게 그 두 가지 발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은 거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특징이 있는데 모음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록된 겁니다. 모음이 없다라는 건 거의 발음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여호와라는 말 자체에 모음이 없기도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모음을 나중에 이렇게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 자체도 그 모음이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 남게 됐고, 그리고 더더욱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침묵을 하거나 그 약간의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경외함을 이렇게 극도로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음하는 방법이 후세에 전혀 전해지질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냐 야훼냐라는 말은 모음을 어떤 모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발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180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더욱이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에 모음이 없으므로 이 모음은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단어를 발음하는 법이 구전으로만 전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18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존재하다 혹은 되다라는 의미이다. 이거 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비동사가 2번 반복된 형태에서 비록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그 비동사가 2번 강조돼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에서 나는이라는 말에 강조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존재한다라는 말에 강조가 되어 있는 아주 그런 합성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다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영어 번역에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을 하니까 아주 이상해지지만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 지극히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그 구약적 표현으로는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에고 에임이라고 우리 배웠죠. 그런 그 번역된 헬라어지만 그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말을 예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들을 때마다 그게 신경이 거슬린 겁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한 이유가 예수님이 나는 이다라고 표현할 때마다 그 표현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리고 그 말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된 경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영원히 있다. 나는 영원한 현재형이다. 나는 존재한다. 그 똑같은 말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듣기에 신성모독적인 표현을 들었기 때문에 돌멩이를 들어 예수를 치려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말이 모세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쓰이지 않았느냐? 아니죠. 창세기 읽다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에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는 과거에도 항상 계셨고 미래에도 항상 계실 것이므로 언제든지 나는 존재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이 강조된 표현이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신학적 용어는 정의가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정의가 되어 있는 그 정의를 모르면 그 용어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그 용어를 정의하고 그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입증하기 위한 용어 중에 하나가 제1원인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제1원인이란 모든 것에 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최초의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이 존재하는 제1원인이다. 이 제1원인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어요? 라는 그 아이의 질문은 그 제1원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안 돼 있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세상적인 일에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최초의 원인은 현재 상태보다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정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 공정이 수십 가지가 있다면 마지막 공정으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보죠. 이 물건이 나오기 위해선 이 공정을 거쳤습니다. 이 물건이 나오기 위해선 그 전 공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첫 번째 조립 라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동차가 생산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첫 번째 공정이냐? 아니죠. 그 첫 번째 공정은 또 다른 그거와 전혀 다른 상태에서의 그 존재를 첫 번째 원인은 그 상태와는 전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사람이 그 라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혀 다른 존재로 이렇게 바로 논리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용어 정의를 해서 쓰는 거니까 용어 정의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제1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죠. 그런 이제 용어 정의가 돼 있는 사람끼리는 그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의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설명을 해봅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180페이지. 여호와는 성경에서 약 4,000회 이상 사용되었는데 대개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그래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주님이라는 말은 생각해 보죠. 그 용어의 출처가 어딥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수직적 관계에서 주인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그 말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주인이 가지고 있는 특질을 하나님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명령할 위치에 있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걸 또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위치에 있어서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어서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은 항상 우리의 위치를 역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며 우리에 대한 소유권, 우리에 대해서 좌다 우다 명령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주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용납해야 되고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그 아도나이를 설명하면서 인용되는 그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절대적인 모순이라는 겁니다. 주여 하고 불렀을 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걸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주여 그래 놓고 그 뒤에 있는 말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질 말든지 아니면 뒤에 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하는 바는 행치 아니하느냐, 이런 책망처럼 지금 이게 모순되어 있는 두 가지 상황을 베드로가 함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딱 이렇게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칭은 주님이라고 사용하면서 우리가 종이라는 순종할 위치를 거부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그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 버릇없는 자식이요, 아버님, 가만히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요, 아버님 높여놓고서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옆에서 듣기 좀 거북하잖아요. 사장님, 좀 제발 그만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호칭은 그 뒤에 붙는 말이 제대로 연결돼서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그 좋은 그 교훈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시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교리에 대한 시인, 속죄에 대한 교리에 대한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저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저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주권을 무시한다. 이런 쪽에 비난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속죄라는 교리는 강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됐다라는 생활 속에서의 그런 면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사의 이런 걸 믿는 게 구원이다라고 해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소홀히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분은 나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복음주의가 타락할 때 교리주의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거에 대한 그 날카로운 지적을 저희한테 자꾸 적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보고 진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한 교리를 제시하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시키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함께 강조해야 될 것을 그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1페이지에 엘로힘이 합성된 이름, 그래서 이해가 들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샤다이인데, 자,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할 때 엘샤다이라는 그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182페이지 두 번째 줄,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입니다. 그리고 이 샤다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안정 혹은 양육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젖가슴 혹은 힘이 주어진, 떠받치고 있는 것들, 이런 어근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의미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다. 자,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충족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적절한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나 힘, 그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엘년,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많이 부르는 복음 찬송에 이 엘엘년이라는 그 원어를 그대로 써서 부르는 복음 찬송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니까 찾아보죠.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살렘이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게 엘 엘론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예. 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는 이 말이 처음에 등장한 문장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까지 혹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병들을 훈련시키길 참 잘했다. 사병이 몇 명 있었냐면 어디 있죠? 네, 318명의 사병을 갖고서 훈련시키고 있다가 그 전쟁에서 롯을 데려온 거잖아요. 승리하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 사병을 훈련시키길 잘했다. 역시 철저한 군사교육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일깨워줬죠. 그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일깨워준 문장 속에 엘 엘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높이게 되냐면 나의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힘,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명예를 높일 때는 엘엔론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높인 거니까. 그래서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엘엔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멜기세덱이 전쟁 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 속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 올람이라는 말도 이게 이제 우리말에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원어의 엘 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엘 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은 엘이라는 말에 붙어있는 합성어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영생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합성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라는 이름에 붙은 합성어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누가 저한테 편지를 쓰셨는데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그 인사말을 쓰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 처음 봤을 때 그 말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로 썼는가 이제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제일 익숙할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런 화평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원어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요. 교회 다니는 분에게는 익숙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익숙한데 그 말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죠. 첫 번째는 이제 여호와 사바옷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우리말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사바옷이라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며,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다스리며 모든 성도를 다스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다 라는 의미에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에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고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또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요, 의료기구 중에 라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라파라는 이름 들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라파라는 말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며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찾겠습니다. 여기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이 이제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큰 그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병상에 있는 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 치료한다라는 말이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고쳐준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더욱 깊은 의미는 예방치료래요. 그러니까 그 병이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상태. 그게 이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기도 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상태도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주고 고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아예 안 주셨잖아요. 그게 치료하는 라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상태가 여호와 라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방하는 여호와 예방의학이라는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그 현재 정상적인 삶 뒤에 여호와 라파가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아말렉과의 전쟁 때 나온 말입니다. 이 니시라는 말이 깃발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게 승리하고 이렇게 깃발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깃발이 꺾이고 그러는 게 이제 패배하는 거죠, 전쟁 때. 근데 그 여호와 니시, 깃발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다. 여호와 니시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지금 중에 있고 영적 전쟁 중에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여호와 니시, 그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니시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난 표현인데,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우리에게 마음에 원래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화평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샬롬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 찌누케누라는 말은 에레미야에 기록된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 찌두케누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들어있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여호와 삼바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삼바가 아닙니다. 여호와 샴마입니다. 어떤 분이 그 발음하는데 제가 삼바라고 그러는 걸 들어가지고 여호와 샴마인데 그 에스겔 제일 마지막 그 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다. 이런 걸 나타내는데 지금 여호와 샴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그때는 유대인들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계셨고 지금은 교회 가운데 두루 행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속에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리고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곳이 천국이죠. 거기가 여호와 샴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자, 이런 합성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다 일깨워주는 계시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6페이지 하나님 이름의 사용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유대인처럼 그 유대인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발음도 못하고 예를 들면 글씨를 쓸 때는 목욕하고 와서 썼다든지 붓을 씻어서 썼다라든지 이런 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경배를 다 유대인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의 이름에 대한 경외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굵게 인쇄한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성경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주 엄하게 경고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말씀에 명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경외심을 갖고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 영어 번역의 가장 쉬운 번역이 in vain, 헛되이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막 우기는 거 있죠. 실제로는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막 주장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in vain, 헛되이 부르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게 큰 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동성애를 아주 정죄하는 표현과 함께 나온다라든지 또는 수욕, 짐승과의 그 음란한 행위를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인간의 거룩함을 스스로 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수욕을 금하는 그 표현 중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표현이 나온다든지 또는 우상 숭배, 자식을 짐승에게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런 그 우상 숭배의 풍습을 지적하면서 병행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와 같은 수준의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주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미국 영화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욕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을 하죠. 그런 거 보면은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회화 배울 때 어떤 분은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욕만 배워서 그것만 쓰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걸 통해서 그 표현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미국의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절대로 안 쓴대요.
근데 이제 잘못된 걸 우리가 배워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되게 절망적이고 고통받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럴 때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경우에 성경에 인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욥의 처의 말이라든지 아니면 환난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더라. 욕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절망적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면서나 쓸 수 있는 말이지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렇게 표현이나 말일 뿐만 아니라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을 갖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행실을 그렇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다라는 그 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삶,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경건하게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적용할 때 그리스도인은 더욱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적인 교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신론 다음에 기독론이 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론이 거의 이 책의 100페이지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거의 100페이지 이상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중심 주제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100페이지에 걸쳐 있는 제목만을 한번 읽어드린다면,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 그리스도의 직분, 동정녀 탄생,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죄론,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 이렇게 이제 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이 큰 제목을 쭉 적어보면 대부분의 조직신학의 신론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계적인 신학이라는 게 되게 그런 큰 제목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자, 인용된 성경은 시편 2장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데, 자, 이 오늘날이라는 말 때문에 논쟁이 많습니다. 여호와 중에는 오늘날이라는 말에 밑줄 쫙 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피조물이었다. 예수님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성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오늘날이라는 말을 되게 강조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시점에서 탁 태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날이라는 말이 이제 상당히 논쟁거리인데요.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20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예수께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수태했을 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됐다. 아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때 됐다. 인정됐다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 세 가지는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 된 시점은요. 거기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202페이지에 보면 202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에 있죠. 학문적 표현으로 이것을 가리켜 영원 발생이라고 부른다. 예수께서는 시간의 일정한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오늘날이라는 말은 수직적인 시간 속에서의 일정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날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 있어 왔다.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말이죠. 결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시간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오늘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선재했죠.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게 이제 탄생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선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날로부터 시작돼서 이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느 날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에 있는 표현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그랬죠.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시간 속의 특정한 어느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늘날이라는 게 그런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처럼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했던 것처럼 어떤 시간 속의 특정한 어느 날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이라는 호칭은 삼위에 있는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태생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렵고 이해하긴 좀 힘들지만은 보통 오늘날이라는 여호와 증인의 그 교리를 깨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이라는 이 말은 시간 속의 특정한 어느 날을 나타낸다. 마치 여기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한 것처럼 그 시간 속의 특정한 어느 날을 나타내며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됐고 그 전에 예수님은 이미 말씀으로서 선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을 쓴 것은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지 태생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태생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들을 갖고서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깹니다. 제가 지금 그걸 그대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193페이지 선제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서론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죠. 3년 반의 공적인 사역을 갖고 세계를 확 변화시킨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스승,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수십 년을 가르쳤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역사 속에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수많은 화가의 그림의 주제가 되었고
그분은 건축을 자기 이름으로 하신 적은 없지만 수많은 건축물의 그 어떤 기념이 되었고, 수많은 조각의 기념이 되었고, 수많은 예술의 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놀라운 영향력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위치에 있어서 그러한 영향력을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라는 말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셨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선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태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라는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태어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그런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선제의 교리며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신성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선제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95페이지 신성은 이게 그거죠. 선제와 영원성을 암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었다라는 것은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냐면 다섯 가지가 거기 거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지금부터 기억해 보라 그러면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성경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주장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두 번째는 성경이 그 예수님의 신성을 미리 예고하고 입증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삼위일체적인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서부터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 내가 이를 위하여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로부터 났다라는 그런 그 하늘로부터의 기원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2개 부족할까 하노라는 말은 창세전부터 하셨던 활동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5가지를 갖고 신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장. 재밌어요. 195페이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는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 말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중곡동에 가면 정신병원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든지 이러한 그 능력 속에서 또 그의 도덕성 속에서 그의 성품 속에서 그 말을 입증하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행한 일이 그분의 신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말을 보고 믿지 않는다면, 듣고 믿지 않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활동 자체는 신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갖고 못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을 갖고 믿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신성을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195페이지 제일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 종종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것이 이제 보세요. 오늘날에는 일반적인 표현이 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가 그러나가 없지만 그러나를 넣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의 신성까지도 주장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표현이 지금은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걸 읽으면 안 돼요. 지금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걸 읽으면 별로 쇼킹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놀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아들이라고 폈을 때, 그 주장을 폈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거는 유대인에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죠.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하나님과 동등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지만 정확하게 깨닫는 겁니다. 지금은 그 용어가 일반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놀라지 않는 단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로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 정의가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해력을 돕는 도움이 됩니다. 196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주장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입증하고 있다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성경책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고 있는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적인 특징이 예수님 사역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기원에 있어서 위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육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입증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다섯 가지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고 그가 선제, 영원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198페이지 뒷부분은 다음에 이어서 공부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